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선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매년 12월 첫 주를 성서주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질문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삼성그룹의 창업자 되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1987년도에 작고하셨는데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을 담은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다 종교적인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인간의 죄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고민하고 답을 얻고자 했던 질문은 돈, 명예, 권세, 이 세상의 어떤 영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에 목말랐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성경에 관한 것을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이건 어느 한 사람이 저술한 것이 아니고 40여 명이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을 편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여기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도 먹으로 두루마리에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나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역사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속에는 신비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세계 역사를 보면은 다 흥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던 그런 나라들은 다 성경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번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또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된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력이 많이 신장하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 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선교 역사보다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누가복음을 최초로 중국에서 번역해 가지고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비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흥을 일으켰고 국가의 번영으로까지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요, 전 세계 성서공회 중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이 성서공회입니다. 후발주자였지만은 미국의 성서공회 못지아니하게 많은 나라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로 성경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대영 제국의 어떤 성서공회보다도 더 부피적으로 보면 발전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함께 일어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 이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혜가 생기죠. 그리고 믿음과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모든 죄와 악한 영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물질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해서 늘 일어서는 그런 민족은요, 세계를 지배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00년도 말에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 하면은 백화점의 선구자인 존 워나메이커였습니다. 그분은 14세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살 때인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대단한 기업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을 대략 계산해 보면 건물과 땅 다 합쳐서 200억 불쯤 될 것이다. 그때 200억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 중에서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재산은 뭐냐? 내가 11살 때 시골 소년일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다. 당시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했는데 그 성경이 오늘날의 나의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골 소년, 초등학교도 잘 못 나왔어요. 그런 소년을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들고 또 미국의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랬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히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첫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구원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나 어떤 선행으로나 어떤 업적으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구원의 문제지요. 내 영혼이 과연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는 2건이나 장례를 치렀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장례가 일어납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사계절과도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은요, 다 주변에 있는 것이 떠나갑니다. 부모도 먼저 세상 떠나가시고 형제를 또 떠나가고 자녀들 또 떠나가고 친구들 또 이런 일 저런 사정으로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풀은 1년생도 못 돼요. 그래서 남자는 26살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여자분들은요 24살만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돼요. 아무리 마사지하고 아무리 영양크림 바르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헬스를 하고 춤을 추고 난리법석 그래도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점점 지내가는 것입니다. 풀과 같아요. 젊음도 아름다움도 청춘도 다 지나가. 붙들려고 해도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은 떨어집니다. 모든 영광이 다 허무하게 금방 꽃처럼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인기도 미모도 명예도 권세도 영화도 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참 이 세상 사람 보면은요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온 국민이 우러러보고 모든 남성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오래 갈까요? 풀의 꽃이라는 거예요. 화무는 11홍이에요. 이 꽃이 아름다운 것 같은 10일 이상 피어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쉽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피었다 져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다 떨어져 버리고 마니까 우리 인생 남는 것이 뭐예요? 허무하지요. 정말 허무하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가고 모든 영광은 다 지나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건성을 얻지 않냐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은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건 성경을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만약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 제갈량을 만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삼국지를 헛읽은 것이죠. 성경을 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면은요 전부 다 그래요. 전도서 말씀 보면은 인생론이 나옵니다. 인생 무상을 말을 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헤아려 사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바람 잡는 것처럼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더라. 모든 것 다 지나가더라. 아 그래 맞지. 정말 인생은 헛되지. 인생은 무상해. 그리고 거기서 끝난다 할 것 같으면은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헛되고 헛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인 영생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헛되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렇게 끝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만 심취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못 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다 필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애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집중하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앞장서고 그랬잖아요. 정말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교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나도 성경 읽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도 보면은 철학자나 불교 스님이나 법학자나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성경을 읽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은 인봉된 책이라고 있습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피우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 내가 크게 울었더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인을 떼서 성경을 펴주시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잘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러지만 다른 예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복음도 있어요. 다른 영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단에서 말하는 예수님, 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같습니까? 이름은 같지만 그러나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하지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십자가만 붙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모여서 우리끼리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서로 손을 잡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다 하면은 절대로 사람들의 야합이 되는 것이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이 여러분 중심 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받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고 다 치유받고 이 말씀의 강에 이끌림을 받아서 저 천국까지 이르러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학교 교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선생님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답게,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답게, 내가 목회자가 되었으면 목사님답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은요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수술대 위에서 딱 내가 누워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중심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다 보고 지금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대 위에 딱 누워있으면 의사 선생님 뱃으로 다 자를 것 자르고 버릴 것 버리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쪼갤 것은 쪼개버리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버리고 관절과 골수를 다 분석하고 치유하고 싸매주기도 하고 내 감정에 잘못된 거, 내 어떤 잘못된 뜻을 정해서 가는 거, 그런 것도요 다 교정할 것을 교정해주고.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이 때로는 책망을 합니다. 성경이 때로는 나한테 호통을 칩니다. 성경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를 잘 싸매주면서 따뜻한 엄마의 손처럼 그렇게 나를 감싸주는 그런 역할도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확 떠지고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내 심령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군대처럼 살아나게 되고,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한편 사랑하고 세상을 한편 사랑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용이 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신랑 되신 주 예수님, 한 분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라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분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집니다. 거기서부터 참 행복감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때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고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마음을 치료하고 정신을 강하게 해주고 내 몸의 병도 떠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환경도 다스려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을 때 능치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들어갔습니다. 여자여, 내가 복을 받았도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다. 왕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남편을 없는데, 남자를 아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있고 없고는 그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90세 된 할머니도 아이를 낳게 하고요. 20년 30년 돼도 결혼한 지 못 낸 사람이 아를 낳게 하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키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챙기고 그러는데, 요즘 인사를 하면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대부분 그런 인사가 많습니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또 싫지도 않아요. 왜? 건강이 진짜 중요하니까.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건강한 몸에서 가정 행복도 나오고, 건강한 몸이 있어야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몸 건강한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건강 그렇게 건강을 항상 우선하죠. 참 맞는 말인데,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해도 정신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몸은 건강해도 그 건강 가지고 죄짓고 가정 화목이 깨질 수가 있어요. 건강해도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은요, 오히려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된 것도 따라가고, 건강도 따라가고, 화목도 따라가고, 행복도 따라가고, 모든 좋은 것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영혼 잘 되는 것이 어떻게 잘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텅 빈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어두운 내 영혼을 밝게 하는 것이고, 병든 내 영혼을 고치는 것이고, 죽어버린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찾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요, 이 정신이 건강하게 돼요. 지성이 뛰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충만한 사람은요, 초등학교밖에 원어메이커가 안 나왔지만 그러나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지혜는 세상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경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애들이 공부를 하든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타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자녀들 참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고 그러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인가 그 자녀들의 심령 속에 말씀 한 구절에 꽂히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요, 4세기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젊은 날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10대 때 벌써 사생활을 낳았어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방탕하고 완전히 썩어져가는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어요? 마음이 다 방황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마음을 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길을 지나가는데 그 옆층에 2층에서요, 애들이 놀면서 읽어라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위에서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읽으라고 하네? 그럼 내가 읽어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무조건 하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탁 펴보니까 어디가 나왔느냐, 로마서 13장 12절이 딱 나왔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벌써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자기 현재 상황하고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앞에 확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합니다. 그전에는 즐기려고 죄를 지었지만은 죄악의 즐거움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을 끝내고 성자의 길로 가서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최대 공로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말씀이 없는 건강은 나를 방탕으로 죄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한 것도 좋지만 말씀이 없는 부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썩을 그 부와 함께 내 영혼이 묻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못 듣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나와서 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내 생각만 맴맴 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구제불능이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요. 옆에 사람에게
봐, 목사님이 사랑하라 하지 않아. 목사님이 친절하라고 하지 않아. 옆에 사람 자꾸 신경 써요. 내 영혼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말씀 우리 며느리가 꼭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설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말이죠, 부부간에 타드락 그런다. 목사님이 말하겠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 아니,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하라는 그 말씀 어디다 두고, 그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또 설교하려고 그래. 저도 이 시간 설교하지만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전해놓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지식이 엉성하게 있어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 틀렸다느니, 누가 잘못됐다느니, 누가 맞았다느니 이걸 비판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한다면요 어떻게 거기에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참 말을 잘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 속에 다툼이 많아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고 사람들 인상이 갈 정도로 그렇게 싸움이 많아요. 왜?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 영혼을 다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비판하고 싸우고,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무엇을 얻으려고요? 여러분의 영혼 하나 구원받으면 족한 거예요. 영혼 하나 구원받으면 족한 거예요. 저도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부흥돼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이죠. 다른 거 하나 볼 것 없어요. 내 영혼 하나 잘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어지고, 아무리 캄캄한 방에도 제대로 빛이 딱 들어가 보세요. 촛불 하나만 켜지면 어둠을 싹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어서 말씀의 빛을 발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어둠은 싹 사라지게 되어서, 여수 땅의 어둠도 다 사라지게 되어서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곧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 사람이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말씀의 기근. 여러분 기근에도 말씀의 기근, 영적인 기근이 가장 힘든 기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이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영혼이 공고해, 육신에 목마른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무너무 공고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 말세에 말씀을 들을 성전이 있고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피어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저 북한 땅에는 성경 휴대하고만 있어도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성경 말씀을 마음껏 읽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과분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내 생각과 고집을 다 수술해주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점점 빚어가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를 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면 새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상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은 능력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곧 능력이래요. 말씀이 곧 생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임하면은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사랑이 없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늘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진실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교만했던 사람들도 겸손할 수 있어요. 게을렀던 사람이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게 되는 것이고, 방황했던 사람이 제대로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적자 생존입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내가 싸움을 걸지 않아도 어차피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말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터와 같다고.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러면은요, 이 흰피톨, 거기서 피임파구가 말이죠, 균이 들어오면 계속 피 속에서 말이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겨내면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하고.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이 피임파구가 말이에요, 패배한다, 바이러스하고 진다 그러면은 콜록콜록 하고요, 열이 오르고요, 이상하게 몸살 나서 그렇게 되고요, 진짜로 못 이기면은요, 아니요, 쓰러져 죽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은요, 늘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왜?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힘이기 때문에,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사치가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말씀을 받는 것이죠. 지면 되겠어요? 이겨야 되죠. 이기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져요. 이기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다 두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축구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이기니까 그걸 다시 보고 그래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리고 친구들이 얼마나 그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게 돼요. 우리 아들도 아닌데도요, 나는 참 이강인이가 그렇게 나는 좋아. 그리고 누구야, 또 누구 해동골로 2번 넣은 사람이 조규성이, 이거 아주 총각이랑만 아가씨들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또 예수 믿는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목사님 입에서 그런다 또.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아요. 만약에 패배해버렸다면요, 아무리 그들이 수고하고 그래도 빛이 다 흐려져 버려. 승리해 놓으니까는요, 부와 명예와 영광과 개인적으로요,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과 같아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 보상이 주어지게 되고 상급이 따라오게 되고.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진 자에게는 몫이 없어요. 이긴 자에게 전부 다 약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있습니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왜 대적의 공격이나 비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냐?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면은 한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은 이한 금과 같아요. 말씀은 철장 권세와 같아요. 철퇴와 같아요. 원수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늘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DNA가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예배자라,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데 예배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들려지는 것이, 여기서부터 모든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절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와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종교 행위만 참여한다면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의 주께 주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적시어 주시는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신령한 말씀으로 항상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천천 금은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욥과 같이 일정한 음식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에도 떡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금식요, 일주일 동안만 금식해도요, 금식 딱 맞추고 나면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저도 해봤어요. 성경이 안 보인다고, 성경이. 그래서 언제 끝나냐고, 빨리빨리 밥 해주라고, 빨리빨리 죽 써주라고.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다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갈망하면요, 시간 은혜를 받고요, 성경을 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이 역사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질 않아.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영원히 살아나는데,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이 걸림이 돼가지고는 시험 들고 넘어져. 성령의 빛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확 열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시로구나, 부활의 주님이시로구나.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이 다시 유턴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명을 버렸던 사람이 다시금 사명을 붙잡게 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변화가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죠. 순종해야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나만 장군처럼 나병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되고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100% 순종하면 100% 능력이 나타나요. 50% 순종하면 50%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물고기 한 마리를 거둘 것이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무턱대고 내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내 모든 생각과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뒤를 돌아다 보면은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내가 요즘 늘 부르는 찬송,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죠. 주님의 손길을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어.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아. 별질된 사람들은 나지. 주님이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후에도 이루어질 걸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을 보며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물타기 하지 마세요.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세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가감하지 마세요.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맞는 것은 잘라버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